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4절입니다.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전도자의 기본이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그 기도가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어떤 그런 기도의 형태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성경하고 너무 안 맞는 기도를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역사를 체험하고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그런 식의 기도만 했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뭐 그런 건 전혀 모르고 그냥 오직 응답만 받으면 좋으니까 사람들이 야 좋은 대학 가면 좋다 하고 뭐 문제가 잘 풀리면 좋다 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 응답받기만을 바랬지 진짜 기도가 뭔지를 몰랐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전도자라고 하니까 특별히 무슨 전도에 사명 있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에 딱 새겨야 되시는 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소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장 주가 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딱 붙잡혀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마음에 딱 새겨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는 끝났다. 어떤 경우에도 나의 모든 문제는 이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책임지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은 자에게 벌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알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정말로 당연히 필요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정말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현장 안에서, 저 지옥의 백성 속에, 또 연약한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려고 하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의 문을 여셨는데, 내 인생에 그리스도는 그렇다면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당연히 필요해져야 언약을 잡은 거예요. 특별히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럼 나에게 그리스도가 당연히 나에게 필요해지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고 드디어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들이 진짜 체험되어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정말로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나에게.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현장이 보여요. 현장이 보이는데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아, 이 현장에 지금 완전히 사단의 권세 속에 묶여 있구나. 이 현장에 지금 이 죄의 세력의 저주 가운데 완전히 불신자들이 묶여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 단순히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에 대한 뭐가 나오느냐? 1장 3절이죠. 필연성이라는 게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드디어 나를 넘어서요. 저는 지금 아무리 저를 생각해 봐도 참 제 인생이 신기합니다. 저는 정말로 목사 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인생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누굴 뭐 이렇게 섬기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뭐 관심 갖고 그들을 도와주고 이럴 제가 오제랍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품이 나밖에 잘 모르고 그냥 나 중심으로 인생을 그냥 꾸역꾸역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 인생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 인생에 뭐 이렇게 콩나라 판나라 그럴 주제도 안 되고 그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의 여정 속에 가면 갈수록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금도 이 사단의 권세에, 죄의 권세에, 지옥의 배경 속에 묶여있는 자들, 이 복음만 전하면 다 살 것인데 그러려고 하니까 단순히 이 사람을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 전해서 될 일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역사가 시작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복음 나 누리고 옆 사람 한 사람 전해가지고 알콩달콩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답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면?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뭘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여서 이 현장에 내가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것은 오직 누구로만 되어지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절대성.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현장도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성의 역사 속에 있는 거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맞다면 절대 가능으로 주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깊이 마음속에요 묵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는 단어 있죠. 이 언약이 우리에게 편집되어야 돼요. 편집이라는 것은요, 편집이 딱 끝나고 나면 편집자의 의도대로 스토리가 쫙 연결되어집니다. 그렇죠?
영화를 찍으면 영화 감독들이요, 이 컷 저 컷 막 이렇게 영화 컷들을 찍어요. 드라마도 이 컷 저 컷 막 찍습니다. 막 뒤죽박죽으로 찍어요. 뒤죽박죽으로 찍는데 도대체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가 만들어질까 싶은데 감독이 시키는 대로 뒤죽박죽으로 막 다 찍어놓고 나중에 그걸 누가 하죠? 감독이 편집을 딱 해서 하나를 딱 작품을 내놓으면 이제 우리는 그 작품을 보죠. 그러면 배우들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가 나오겠나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영화 나온 거 보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정말로 우리가요 제대로 이 정확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편집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셔야 돼요. 이거는 단판에 되어지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너무 급해요. 이 편집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이 약속의 말씀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한 이거를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봐가지고는 모르니까, 이론으로 들어서 모르니까 아예 실제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말씀 성취하는 것들을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 문제, 내 어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지금 내 인생의 이 어려움 속에 주여 라고 부르면 여러분 실제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받는 일들이 자꾸만 우리의 생애에 쌓여지기 시작하면 편집이 시작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꾸만 걸어가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는 아예 이 일을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편집시키는 시간을 가지셨죠. 그게 40일 집중입니다. 마가의 이 감람산에서 여기에서 뭘 가르치셨습니까? 너희가 전도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일이 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복음 가진 나,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나, 이런 나를 통해서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제자들에게 그 일을 통해서 정확한 세계관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1장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11절까지죠. 어떤 세계관을 열어줍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사실 육신세계에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때와 시기는 전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너희가 신경 쓸 바가 아니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육신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먹고 사는 문제, 그거는 그 다음 일이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의 세계관을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증인될 사람들이야. 그리고 반드시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음을 얘기한 겁니다. 오늘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세상 끝에 오시리라.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끝내시는 그 심판주로 오시는 거기까지 이 제자들에게요 세계관까지 아예 편집을 시킨 겁니다.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 이게 아니죠. 저 땅끝, 제자들이 알고 있는 땅끝은 그때 당시에 뭐 우리와 좀 다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끝을 우리 주님은 얘기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땅끝의 개념이 너무 삶의 바운더리가 좁아서 그냥 뭐 예를 들어 로마 정도, 요 정도까지 알았다 치면 지금 우리 주님은 이 지구 전체를 놓고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고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는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요, 실제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스토리 라인으로 편집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메인 스트림이 돼야 돼요. 이렇게 편집이 되어져야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내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플랜이라고 표현하셨죠. 계획을 짜는 겁니다. 계획. 나는 이렇게 그러면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이 복음이요, 너무 나에게는요 정말 당연 필연 절대였어요. 이 복음 내가 몰라가지고 이토록, 우리 가문이 이 복음 몰라가지고 이토록 저주 재앙 속에 빠져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복음 모르는 자 내 주변에 너무 많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제 눈에는요 전부 그리스도가 필요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제 마음속에요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설계가 안 나와요. 설계가. 그러면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말 이 시간에 올인했어요. 그래, 그러면 알 때까지 내가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여기에 집중해 보자.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로 이런 시간들을 제가 보내고 나니까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진짜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진짜로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이구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의 달란트, 그리고 나의 전문성,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이런 부분들까지 실제로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설계가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집이 되어져야만 사실은 그때부터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제자들처럼 집중하여서 이제 함께 포럼하고 소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편집의 시간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편집을 하려고 하면 상처받은 것도 치유받아야 되고 또 틀린 기준들은 갱신해야 되고 뭔가 모르게 지금 내가 답답한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말씀의 언약 안에서 내가 여유가 생겨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아직 여기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일단 내가 있는 곳, 어디가 보여요? 예루살렘. 여기에서 내가 뭐부터 하면 되겠구나. 이게 이제 설계가 나온 거예요. 이 설계가 나와져야 사실은 그때부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그래, 제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제자 삼아라 이러면 에휴, 나 같은 게,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언제쯤 뭐 제자 이런 게 있겠나? 혹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직 편집이 덜 끝나셨어요. 진짜 편집이 딱 끝나고 나면 그래,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게 다구나. 내가 직접 남기든 시스템을 이용하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제자를 남겨야 되겠구나. 이게요, 내 현장을 보면서 이제 설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제자가 누굴까? 오늘 만남 속에 참 제자가 누굴까? 어찌하면 이 제자와의 만남 속에 하나님 내가 인도받겠습니까? 이제 이런 중심 담은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제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드디어 이제 거기에 대한 메시지 준비도 실제 하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 할 수 없으면 자료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만민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가서 전파할까? 여기에 대해서요, 말씀에 대한 편집이 끝나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하고 그 현장을 치유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이런 역사들을 실제로 이룰 것인가? 그리고 병든 자를 살리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예수님이 12제자를 부활하셔서 불러 모으시고는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마음문을 여시고 드디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응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는 가서 그렇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에 이르는 이 회개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너희는 하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뭐 하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복음 가진 자로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설계가 진정으로 나의 설계도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붙잡고 이제 뭘 시작하느냐?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 했죠? 드디어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이 뭘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다. 여러분,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편집된 것을 가지고 이 편집된 언약의 말씀이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 설계대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그걸 안 하고 그냥 내가 해요. 왜 하죠? 성경에 보니까 복음 가진 자가 나가서 전도하니까 나도 전도할 메시지가 있으면 뭐예요? 막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하고 보통 그렇게 해요. 문이 막히면 안 하고 문이 열리면 막 또 뛰어들고 주로 그런 식으로밖에 안 한다니까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시간이요? 설계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드디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드디어 디자인은 누가 이제 해내시는 거죠? 성령께서 직접 디자인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드디어 거기에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오늘 집에 가셔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단어를 예민하게 캐치하셔서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읽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나오느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마음대로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의 먼저 충만함을 받고 드디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 역사하는 모든 틀, 모든 디자인은 누가 직접 관여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요. 이 체험을 꼭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먼저 개인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나는 너무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데 그걸 강제로 말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내가 말했더니만 그나마도 세하라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요, 난 2번 다시 안 해 막,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자리는요 사실 되게 껄끄러운 자리입니다. 전도 캠프 나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짝이 됐든지 간에 하여튼간 제가 메인이고 옆에 사람은 보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시나. 그럼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건 해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한 건 보여줘야 돼. 드디어 와, 역시 목사님, 역시 목사님이 다르네. 훈련받으신 분이 다르네. 역시 달변이네. 뭔가 시원하네. 그래가지고 막 역사가 실제 일어나서 막 응답도 받고. 그런 동기들이요, 제가 편집이 들끝났을 때는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이 설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몰랐을 때는요,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훈련받은 대로 그래가지고 막 사람 만나면 막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려고 막 그랬었던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요, 여기서 끝입니다. 내가 할 일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진짜 내가 할 일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 뒤부터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어제도 저 이제 그 옥계 그 세터민 현장에 어제 갔다 왔습니다. 야, 참 정말 어려운 현장이었어요. 왜 어려운 현장이었냐면 이분들이 마음문이 안 열렸어. 아직 마음문이 안 열려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시오. 이제 약간 이런 눈빛인 거예요. 야, 얼마나 어렵든지. 그럼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준비해 나간 메시지도 있지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에 제 마음으로부터 뭐 해야 될까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원고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조금 은혜 받고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포럼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문이 열리는 거 있죠. 참 희한하더라고요. 아니 뭐 상하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이제 제가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마음문이 열렸네. 참 신기한 일이죠. 예? 그 얘기는 제가 준비 안 했어요. 그냥 뭐 보니까 너무 지금 막 얼굴들이 막 굳어가지고 마음이 굳은 게 딱 얼굴에 나타나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그 얘기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떠오르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서 마음문이 열렸어요. 참, 그래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15나라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음문이 열려지도록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막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막 이 사람들은 지금 전부 갈릴리 사람들인데 아니 막 여러 나라의 언어로요. 막 실제 이제 중국어가요. 저처럼 뭐 찐따자와 마른다 우도 이런 거 말고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아세요? 중국어 비슷하게 말했지만 진 땅에는 장화, 마른 땅에는 운동화 그 말을 했습니다. 짜장지 싼 거 뭔지 아세요? 짜장면 제일 싼 거.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을 말하는데 막 알아들을 수 없는 각 나라의 말을 얘네들이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죠. 지금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아니 지금 우리는 지금 각 나라의 의 말을 이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을 것 같은 갈릴리 출신들인데 어째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원어의 말로 그 현지의 말로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냐. 이렇게 되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관심을 막 보이고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궁금해가지고 막 지금 여론이 몰리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떠드는 말이 이들이 뭐 낯술이 취한 거 아니야? 뭐 별의별 얘기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정확하게 이 상황을 이해시키면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아직 낮이니까 술 취한 거 아니다. 요엘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세에 내 남정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주의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지금 성령의 감동이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시작한 것이다. 거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사실은 다윗이 벌써부터 그 예수에 대해서 나의 구주로 믿었는데 그 다윗이 구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가 부활할 것까지도 말했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구주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그 주님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데 이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 시간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희도 지금 예수를 믿으면 너희를 통하여서도 성령이 또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딱 이렇게요. 정확한 메시지가 그 현장에 딱 맞도록 전파가 된 겁니다. 2장 14절부터 36절.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37절에서 42절에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삼천 제자, 다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삼천 제자가 성령을 받은 제자가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사도의 가르침을 또 받아서 뭘 시작하는 겁니까? 편집을 하고 설계가 진행되어지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제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요. 2장 43절에서 47절에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는 재생산의 역사가 또 시작된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디자인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현장에 직접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대문을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편집된 전도자에게. 그래서 현장을 놓고 이 예루살렘을 복음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거기에 마침 15나라에서 많은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여 각 나라의 말로 막 말하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요 마음문이 오픈되어지고 말씀 받을 자들이 막 몰려들 때에 그때 이제 이 베드로가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니까 여기에서 또다시 제자들이 세워지고 현장에 또다시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원래 있던 곳으로 또 돌아가서 거기서 편집하고 디자인, 이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일들을 또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편집이라는 건 뭡니까?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복음이 나의 것 되어지는 시간. 그래서 편집은 뭘 통해서 하느냐? 편집의 도구가 바로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편집이 안 됩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다시 펴서 그 말씀의 뜻을 다시 생각하고 또 나의 삶을 살다가 나도 모르게 말씀을 놓치고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면 또다시 말씀을 다시 붙잡고 그 은혜 속으로 다시 돌아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이 새겨지도록
그 시간을 계속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갱신 치유라고 합니다. 복음하는 딴 게 아니에요. 갱신과 치유의 시간들을 계속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훈련이라는 걸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보좌와의 축복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게 뭐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미, 보좌에서부터는 이미 정해졌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 이 모든 뜻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설계입니다. 여러분, 보좌와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들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계된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시간표를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기다리는 시간.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도록. 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왜냐하면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눈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꾸 옆에 와서 조급하게 얘기합니다. 왜 가만히 계시냐? 아니, 좀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막 자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아마 그 훈수대로 따라갔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절대 진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이걸 잘했어요. 누가 하시도록?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그 시간표를요, 누리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이게 보좌와의 축복. 그리고는 드디어 나를 통해서 현장 살리는 역사가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걸 제자화라고 합니다. 나의 현장에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임했을 때 제자가 일어납니다.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나보다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표, 요게 제자화입니다. 여기가 재생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정말 이 편집 설계, 드디어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이 디자인까지 확인되어지면, 이걸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한테 각인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화시키려고 쓴 단어가 편집이에요. 편집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필요한 거 더 집어넣고 필요 없는 거 어떻게 해요? 떼버리고. 그게 편집 아닙니까? 그래서 이 편집의 시간, 그냥 각인을 무조건 때려 넣고 오직 예수 막 이거 때려 넣고 다른 거 그대로 갖고 있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좀 버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삶의 태도 좀 바꾸라는 것입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떠나야죠. 그렇죠? 과거에 뭐 시덥다는 상처들, 뭐 여러 가지 경험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집해서 잘라내버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맨날 거기에 묶여 있어가지고는 설계의 도면이 올바르게 나와지질 않아요. 깔끔하게 나와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떼버려야 돼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그게 복음화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생각이 번잡하지 않고 상처 같은 것도 없고 이제는 평안하고 깔끔하고 말씀이 믿어지고 이런 상태가 되어지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요 기대하고 그걸 집중해서 바라보는, 나만 힘을 얻고 내가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시작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요 계속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조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 막을 수 없는 이제 역사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걸 보면요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런 응답의 증인들로 꼭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요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복음을 편집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혹시 나 자신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이 아직 편집이 안 돼서 그래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묶여 있습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편집되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고 수용 못할 사람이 없고 초월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 더욱더 나의 것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그렇지 이런 말들이 복음 앞에서는 사실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정말 알면 어떤 경우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이 내 속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현장에 도무지 품어지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가지고 설계가 될 수 있을 만큼, 원수 같은 저 인간, 망했으면 좋겠을 저 인간, 그 사람을 놓고도 내가 이 복음으로 설계가 될 만큼 하나님, 이 복음이 나에게 편집되게 해주십시오. 도무지 안 될 이 상황, 이 문제, 하나님이 하시면 이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이 문제를 발판 삼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터인데, 하나님, 나에게 그만큼 복음이 편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예 절대 불가능을 봤는데 그 절대 불가능의 절대 가능이 보여지는 복음이 내 속에 편집되어져서 드디어 나의 기도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보며 설계를 시작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드디어 이제는 237, 5천 정도 그 현장이 내 가슴 속에서 설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분명한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상처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나도 모르게 과거에 묶여 있고 사실상 기도가 안 되어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뜻 말씀은 들었지만 그것으로 도저히 우리의 현장이 보이지 않고 나의 미래, 나의 현장, 나의 가족들, 우리 렘넌트들, 교회 보이지 않는다면 주여, 더욱더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집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관계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시간 결박을 받을지어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의 세력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하느니 결박을 받을지어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디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 영혼, 육신 속에,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자인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참된 편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의 현장이 보여지게 하시고 복음과 보좌와 제자와의 이 사실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오해했던 모든 전도에 대한 오해를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도 벗어나게 하시며 주신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주신 복음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시간, 만족되고 치유되어지는 시간으로 날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편집하는 집중의 시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주신 말씀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드디어 나의 현장에 연결되어져 절대 불가능의 그 현장에, 노바디의 그 현장에 에브리바디로, 나띵의 그 현장에 에브리띵으로 정말로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는 참된 설계가 행복한 기도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터이니 하나님 100년의 응답을 가지고 1000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특히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 안에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